감사합니다. 오늘 최고의 은혜를 누리십시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입니다. 우리 아이를 낳으면은 아이 낳기 전에 미리 준비하더라고요. 애기도 안 낳았는데 옷도 준비하고, 그리고 기저귀도 준비하고, 우유도 준비하고, 이불도 준비하고, 아니 걷지도 못하는데, 낫지도 않았는데 신발까지 준비하고, 다 준비합니다. 이제 출생을 하면은 모든 것을 들여서 다 헌신합니다. 그렇지, 모든 것 다 드립니다. 비싼 장난감도 사주고, 아프면 병원에도 데려가고, 좀 더 크면 학교도 보내고, 가방도 사주고, 교복도 사주고. 그 우리 굉장히 가난할 때 살았거든요. 근데 옛날엔 교복을 입었어요. 지금도 교복 입지만서도 교복을 까만 거, 그거 아버지는 그거 입고, 아들은 대학생에 들어가지고 멋있는 신사복 입고 다니고, 아버지 그거 입고 다녀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들은 대학생이고 아버지는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그러면서 헌신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다은이 뭐 장난감을 사왔어요. 근데 부록 있어서 옛날 건 줄 알았어요. 그때 보니까 아니야. 새로 다른 거예요. 요즘 부록은 또 다릅니다. 옛날하고. 그래서 그거 새로 샀어? 그랬더니 새로 샀대요. 얼마 줬어? 그러니까 14만 원 줬대. 그거밖에 안 돼? 그랬더니 20몇만 원짜리인데 중고로 샀답니다. 요즘 아이들 그 노는 카봇이라고 있는데, 카봇도요, 이거 한 번 하루 이틀밖에 안 갖고 놀아요. 근데 그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10만 원이 훨씬 넘어요. 뭐 20몇만 원 가고 그래요. 그래도 아깝지 않게 사줍니다. 이래서 헌신합니다. 다 드립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맞죠? 모든 것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줍니다. 이걸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하고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만드는 겁니다. 왜요? 우리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만드신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언제부터 준비했느냐? 창세전부터 준비했대요. 창세전부터 나를 구원하기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하여 구원할 것을 미리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이래서 헌신하시는데 얼마나 헌신하는지 아세요? 우리 아들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땅을 팔아서라도 대학교도 보내고 등록금 지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더 주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당신께서 스스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사랑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찾아오라 그랬는데 생각해 보셨나요?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주신 내 것 생각해 보셨어요? 선호 생각해 보라 그랬는데 해봤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뭐냐?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하나님 만드신 나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옆에 계신 분이 그렇게 생기셨어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렇게 뭐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만드신 나.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새롭게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로 만들었어요. 그런 이전 것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에 1장에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1장 20절 28절에. 그거는 죽을 수도 있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범죄하는 순간에 죽었어요. 그런데 새롭게 창조된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재창조입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이게 다리가 무너지고 뭐 이렇게 문화재가 불이 타고 그러잖아요. 남대문도 그래 불이 탄 적이 나요. 저 팔달산 위에 있는 거 다 한번 불탄 적이 있잖아요. 누가 불 질러가지고. 그러면 다음에 그거를 새롭게 다시 짓잖아요. 다시 만들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만듭니까? 전과 똑같이 만들지 않아요. 다음에 만들 때는 더 철저히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그렇게 하고 만드는 거예요. 재창조된 나.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은 뭐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분명히 찾아보겠습니다. 그냥 주었기 때문에 이거를 은혜라고 하는데 그걸 첫 번째로 무엇이라고 하느냐? 일반적인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에게 주신 것을 바로 일반적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게 있어요. 그것을 특별 은혜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다 하나 더 보태가지고 이건 이제 신학하는 분들은 아마 일반적 은혜, 특별 은혜 배웠을 겁니다. 근데 저는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찾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명적 은혜라고. 오늘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 은혜는 뭘 얘기하느냐? 모든 만물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욥기서 38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폭우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우레의 번갯길을 내었으며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불이 나게 하셨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누가 길을 번개도 만들고 누가 토지도 만들고 황무한 그 땅에 풀이 나게 하고 촉촉하게 비를 내리고 누가 하셨느냐 이겁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이거는 누구든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4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비를 안 내리시고 선한 사람들만 태양을 주시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악인이든지 선인이든지 의로운 자든지
불의한 자든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을 바로 이게 일반적 은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만물에게 줬어요. 악인과 선인, 빈부, 귀천,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주었습니다. 짐승에게도 주고 강산에게도 주고 나무와 풀 등 모든 만물에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나 태양 주세요 그래서 태양 주신 게 아니에요. 맞죠? 기도 안 해도 받는 거예요. 맞죠? 그런 거 하면은 뭐냐? 여러분들의 삶의 이 영위를 위하여 주신 게 있어요. 삶의 영위를 위하여 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가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그래서 이거 뭐냐?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먹고 입고 쓸 것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왜요? 이래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먹은 거 주는 겁니다. 옷 안 입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보세요. 이 은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도 주셨습니다. 모든 종교와 그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주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같이 준 거예요. 왜 하나님 믿는 나는 가난하고 하나님 안 믿는 저 백성들은 왜 이렇게 부자냐? 일반적인 은혜예요. 이거는 정복하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다 부자가 돼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그런 거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뭐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저주받았잖아요.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선악과 먹고 물질, 성공 이거 따라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6장 세상 중심이 돼버리니까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가난하게 하신 거고 하나님께 필요해 돈 주신 겁니다. 그 사람에게. 왜? 사회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돈을 줘야 돼요. 맞아요? 성공 따라가다가 다 실패합니다. 성공 따라가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대통령들이 다 정치인들이 보니까 정치 끝나고 나면 대통령 끝나거나 감옥에 들어가고 자살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성공이 아닙니다. 이건 다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야 세상이 유지되고 사회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지혜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 인간은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도 발전하고 의학도 발전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게 일반적 은혜입니다. 이것은요, 만물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만 추구한다면은 동물과 똑같습니다. 맞아요? 이것만 따라가는 게 이게 바로 짐승 수준이에요. 우리는 달라야 돼요. 우리는 달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특별한 은혜로 주신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 약속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인간이 범죄했을 때에 그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 인간이 사단에 속아서 범죄해서 결국은 하나님에 떠나게 됐을 때에 그때 주신 약속이 뭐냐면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럼 뱀도 가만히 안 있어요. 너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이 안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바울도
이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 안에 선택된 겁니다. 이게 특별은혜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이에요.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약속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라고 그래요? 영생을 얻게 하라며 하세요.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분이 와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성취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습니까? 저주받고 멸망되었던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약속을 다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맞죠? 이를 믿을 때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는 뭐라 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건 멸망되는 그러한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특별한 은혜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게 별로 가치 없이 생각되나 보다.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정말 아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하늘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세상 것 모든 건 난 배설물로 여긴다. 뭐예요? 이거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가난하게 살아도 부자로 살아도 하루에 부자는 5끼 10끼 먹는 게 아니요. 똑같이 3끼 먹고 자요. 살아요. 누가 더 건강하냐? 저 시골에서 일하는 사람들 훨씬 더 건강해요. 아니 부자 돈 있으니까 뭐 아프면 약 먹으면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올라가지고 옮겨가지고 늦게 발견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다 똑같이 먹고 삽니다. 누가 조금 편리하게 살고 누가 좀 더 불편하게 살고 그 차이지. 다 살아요. 바울은 그런 거 배설물이다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맞죠? 여기서 회복된 것이, 이 사실을 믿어야지만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가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이루었습니까? 그리스도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는 우리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 되신 그리스도, 영원히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가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은 세 가지 직분, 왕, 선지자, 제사장. 이걸 그리스도로 가는 겁니다. 이거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생명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때부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이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천사들이 동원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기도할 때마다 금양로에다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보좌로 심부름하는 자가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천사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결박되는 거예요. 그렇죠? 뱀과 전갈을 보면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우리의 배경이 어디야? 하늘의 배경. 그래서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세계 정복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이게 특별한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더 큰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 사명입니다.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가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여기는 제자를 얘기했는데요, 여기에서는 뭘 얘기했냐면 온 천하들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니. 그러면서 무기를 줬습니다. 믿는 자들이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럼 귀신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보이지 않아요. 이상해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국 귀신은 하얗게 소복해가지고 머리 산발해가지고 피를 질질 흘리게, 그게 귀신이요. 한국 귀신. 중국 귀신은 이런 뻘떡 강시. 어디서 봤는지 우리 다은이가 그거 흉내내더라고. 그러면요, 미국 귀신은 뭡니까? 드라큘라입니까? 그게 아니요. 여러분들을 속이고 무너지게 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생각 속에 그거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이건 다시 말하면 치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데 무기가 뭐냐? 치유입니다. 성경에 치유가 없으면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성경에 치유가 있습니다. 그거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전하는 겁니다. 뭐 가지고? 말씀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귀신아 들어라 나와라 그게 아니에요. 뭐 눈을 찌르고 뭐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하면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면 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치유 사역이에요.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갈급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이거 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 듣게 하는 거예요. 치유가 목적이 아닙니다. 생명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더 큰 은혜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랬어요. 요즘에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왜 유럽 교회 다 무너지고 미국 교회 지금도 뭐 1년에 몇만 교회씩 무너진다고 그러는데요. 문을 닫는다는데 한국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후대들을 못 키워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냐면 후대들을 키우라는 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약속을 하시고 이들을, 이 말씀을 알아듣는 자를 어디에다 모았느냐면 감람원이라는 산에 모아가지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거를 40일 동안 설명했습니다. 이걸 얘기했어요. 이거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이 구원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부활하자마자 남겨진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을 여기다 모았습니다. 아무나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이 말씀을 받은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여기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드디어 전도운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보세요. 얼마나 큰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이거는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안 되니까 다 잡아다 죽이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똑같은 역사는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직자들 10시에 모였을 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제 분위기 바꾸면 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120명 가지고도 3,000제자를 만들었다. 3,000제자 만들었잖아요. 2장 41절에 3,000명의 제자들이 모였어요. 그 핍박 속에도 우리는 조건이 더 좋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 믿습니까? 보세요. 이게 어디로 갑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안진뱅이 이렇게 버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핍박하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중직자를 세웠어요. 이건 날 잡아가시오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중직 세우면. 근데 이들을 통해 가지고 제사장이 완전히 무릎 꿇게 되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어디예요?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로마까지 뒤집어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니까요. 내 능력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면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학생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부하면 돼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의 한번 생애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리에 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사도행전 9장 22절에 예수 만나고 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케 하니라 하세요. 사도행전 9장 22절입니다. 보세요. 바울은 평생 전도를 해서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한번 바울이 얼마나 전도하면서 그 힘들고 고난당했는지 한번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자, 봅시다. 23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대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미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거짓 형제들이 계속 또 수고함에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그러면서 보세요. 이 위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고난당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20절에 한번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바라보는 것은 이러한 수많은 고난으로 이길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얻은 것도 없고 잃은 것도 없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나는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가노라 그래요.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은, 물론 이거 일반적인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그렇죠? 정말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진짜 감사하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뭐냐?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일찍 죽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위하여,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이냐? 결론입니다. 하나님 것을 내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그릇입니다.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릇 치워야 됩니다. 그릇은요, 사이다 뚜껑에는 담을 게 없어요. 일단 거질에도 밥으로 들어가면은 깡통이 커야 돼요. 사이다 뚜껑 가지고는 절대로 먹고 살 수 없어요. 큰 그릇. 우리 교회에서 3,000명 제자 모일 수 있느냐? 성경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불신앙의 그릇 깨버려야 돼요. 그리고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뭘 담을 수 있어요. 아무리 그릇이 크다 할지라도 어저께 먹던, 며칠 전에 먹던 그 상한 그 된장찌개 거듭한 데다 거기다가 뭐 달라고 그러면 줄 수가 없어요.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깨끗한 그릇. 그 또 하나가 있습니다. 편안한 그릇이에요. 쓰기 편안한 그릇이에요. 집에서 가장 쓰기 편안한 그릇이 뭔지 그릇인지 아세요? 여자분들 그 주방에서 쓰는 그릇. 무슨 그릇이 편해요? 도자기 그릇이 편한 게 아니에요. 뭔 그릇이 편해요? 락앤락. 던져도 부서지지 않는 거. 그 여러분들 그거 사기 그릇은 다 거기다가 딱 진열해 놓고, 우리 집에 뭐 그렇더라고요. 맨날 쓰는 게 그냥 뭐 그 플라스틱 그릇 그 몇천 원 주면 사는 거, 그거 쓰더라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편해야 돼요.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편해야 돼요. 아무 말을 해도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맞죠? 조금만 일하면 삐지고 교회 일하면서 싸우고 그래가지고 무슨 이거 하겠습니까? 세계보고만 다 수용하고 초월하고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에게 삶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게 생활 속에 돼야 되는 겁니다. 기도도 뭐냐면 삶 속에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맨날 기도원에 가가지고선 거기 가서 살고 계신 분들을, 그건 병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건강한데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요, 안 가요? 아까 맨날 병원에 간 거, 그 사람 병들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삶 속에 여러분들이 기도가 돼야 돼요. 어쩌면 호흡하면서도 기도가 돼야 돼요. 삶이 돼야 돼요. 그리고 뭐냐? 이게 여러분들의 업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학생들은 학업, 여러분들은 직업, 산업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유지하는 경제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경제가 있습니다. 빛의 경제입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직장 다니면서 몇 푼씩 벌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세계봉하기 힘들어요. 여러분이 정말 그릇을 덮이고 정말 기도하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이것 때문에 돈 버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아서 하나님의 가장 원하고 소중한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